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아멘.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입니다. 세월이 빠르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달려왔는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만회하라입니다. 만회하라. 제가 만회해야 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올 한 해에 하나님 보기에 흡족하지 못한, 제가 생각할 때도 계획대로 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성경 읽기예요. 성경 읽기.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제 통독 성경을 가지고 읽거든요. 여기에는 아무 글씨 쓴 것도 없고 흔적도 없어요. 왜 이걸 가지고 읽는가 하면은 미리 여기다가 주석해 놓고 이거 해 놓고 저거 해 놓으면 보면 그것만 생각될 수 있어요. 이제 이걸 가지고 1년에 하루에 한 10장, 12장 정도 읽기를 계획하는데 때로는 그렇게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연말이 되면 바쁜 것이 때로는 성경 읽기 만회하려는 것 중에 하나예요. 만회. 다 읽어야 되는데 하루에 10장, 12장 읽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 가지 교회 일을 하고 설교 준비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은 때로는 못 읽어요. 게을러서도 그렇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에 하나님 앞에 만회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요? 제가 만회할 것은 성경 읽기하고 다른 것도 있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을 만회하고 싶어요? 다시 1월로 돌아간다면, 다시 한 해가 주어진다면 그것이 있을 거예요. 만회란 잃어버리거나 때론 게을러서 하지 못한 것을 원상태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걸 회복하는, 그것을 만회라 하는 사전적 의미입니다. 소설가 중에, 작가 중에 이주윤 씨라고 하는 그 여성 작가가 있는데요. 그분의 책을 읽기를 원하고 신문에 그분의 글이 나오면 빠짐없이 읽으려고 그래요. 그분이 재미있게 쓰거든요. 고고한 언어가 아니라 생활 언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아주 재미있게 겸손하게 써요. 이준 씨가 글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무언가 발에 물컹하고 밟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몇 걸음 가다가 뒤돌아봤어요. 뭐지? 죽은 새가 있어서 죽은 새를 자기 발로 밟은 거예요. 그때에 저 새를 내가 밟았네, 2번 죽였네. 옆에 화단에다가 잘 이렇게 놓아줘야 할 텐데 생각만 했지 그냥 간 거예요. 자기 사무실로 간 거예요. 근데 그 1년 내내 여기에 남는 거예요. 1년 내내. 근데 어느 날 바로 1년 된 바로 그때에 또 길을 가다가 뭔가 물컹하고 밟힌 거예요.
새였어요, 새.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새였어요. 그래서 이주인 작가는 1년 전에 그 생각을 하고 멈칫하다가, 사람들 많이 지나가잖아요. 멈칫하다가 휴지를 꺼내서, 하얀 휴지를 꺼내서 새를 잘 싸서 옆에 있는 화단에 놓고서 고이 잠드소서 하고 자기 사무실로 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서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만회했다. 만회했다. 이제 시원하다. 이제 개운하다. 그 생각이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잃어버린 여러 가지 중에서 만회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만회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그것을 내가 남은 한 해 동안에 해야겠다. 또 내년에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은 내가 그것을 만회할 거야. 이러한 결심을 하는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원해요. 오늘 본문은 회개에 대한 말씀에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피를 흘릴 것이다. 13장 4절에 보면은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나오잖아요. 또한 1절에 보아도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되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죽을 거야. 그와 같이 피를 흘릴 거야. 이 회개에 대한 문맥, 이 회개에 대한 연장선에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너희에게 줄 테니까, 또한 주었는데 너희가 만회하라. 그런 말씀으로 오늘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 없이 만회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참된 회개할 때에 만회할 수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죄졌는지 잘못했는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슬퍼하고 가슴을 치며 다시 유턴하는 할 때에 만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 없이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한 농부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그 농부에게 그것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열매를 가지러 왔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7절 다시 한번 보면은요.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농부에게 맡긴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주질 않는 겁니다. 열매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몇 년 동안이요? 3년 동안이요. 3년 동안. 그래서 주인이 내가 베어버리겠다. 찍어버리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 오늘 이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무화과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죄악으로 살아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화과나무로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땅만 버리죠. 거름만 먹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베어버리리라, 내가 찍어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찍어버린단 말이야. 베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포도원 시기가 뭐라고 말해요? 8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올해만 그대로 두세요. 올해만 그대로 두세요. 1년만 더 기다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기회를 달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어? 거룩한 삶의 열매, 우리가 맡겨진 것의 열매를 맺어. 찍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듣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살면, 어떻게 하면 이 물음에 대한, 이 퀘스천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인생 찍혀버리지 않으려면, 무화과나무처럼 찍혀버리지 않으려면 평상시에 그 무화과 그 나무 밭을 잘 가꾸어야 됩니다. 잘 가꾸어야 돼요. 농사란 한 번에 몰아서 짓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갈아야 엎을 때, 씨를 뿌릴 때, 밭을 맬 때, 해충을 잡아줘야 할 때, 때가 있는 거예요. 몰아서 하는 게 아니죠. 갈아엎지도 않고, 씨 뿌리지도 않고, 김도 안 매주고, 해충도 안 잡아주고, 몰아서, 가을에 몰아서 농사 질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바로 늘 매일매일 평상시에 사계절 동안에 성실하게 가꾸고 그래야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농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그냥 아버지 몰라라 하고 그냥 살았다면은 갈지도 않고 씨 뿌리도 않고 김도 안 매주고 해충도 잡아주지 아니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면은 그 인생에 있어서도 열매는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한 주인이 먼 나라로 가는데 종들에게 와서 일로 와라 하고서 달란트를 맡기잖아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 맡기고 난 이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카운터 하자고 합니다. 계산하자고 하는 거예요. 2명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갑절로 남긴 거예요. 칭찬을 합니다. 더 많은 것들 주겠다고 주인이 약속을 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줘? 그 주인을 오해하고 주인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해서 그것을 땅에 팍 묻었다가 가고 나온 거예요. 주인이 그 사람을 아주 책망하죠. 있는 것도 빼앗아서 그리고 어두운 곳에 추운 곳에 내쫓아버리죠.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늘 하루하루 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주인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성실하게 투자하고 사업하고 장사하고 인생을 살아간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갑절로 남긴 거예요. 여러분, 안 남겨도 괜찮아요.
주인이 원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걸 가지고 얼마나 성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그걸 보지요. 그러잖아요? 여기서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 이자를 많이 늘렸느냐, 그것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매일매일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갔느냐.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오해하고 그냥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달란트도 얼마나 많은 액수인데요. 한 달란트는 금인데 한 달란트는 34kg예요. 지금의 아마 시세로 하면 지금 금 한 돈이 70만 원 넘어가잖아요. 70만 원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한 거의 100억, 한 80억, 60억 넘어갈 것 같아요. 한 달란트가. 작은 거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주신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작은 것이지만, 물론 작은 것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이 받을 것에 비하면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우리에게 맡긴 것, 우리가 받은 것, 그것 가지고서 정말 매일매일 삶에서 잘 가꾸고 장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내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2025년 올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잖아요. 건강도 주셨어요. 시간도 주었어요. 때로는 물질도 줬어요. 여러 가지 받은 것이 많아요.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많은 기회를. 그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걸 가지고 살았나요? 살지 못했으면, 매일매일 성실하게 가꾸는 삶을 살지 못했으면 그것이 우리가 오늘 만회해야 할 일이에요. 남은 수요일까지 만회해야 할 일들이고 또 내년에 만회해야 할 우리의 삶이에요. 그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기회,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매일매일 평상시의 삶에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할 때 뭐예요? 후회 없고 만회할 것이 없는 칭찬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내 신비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원해요. 우리 사람들은요, 이럴 때가 있어요. 올해 잃어버린 것들, 올해 감당하지 못한 것들,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나님, 내 사정 모르세요. 내 삶 모르세요. 그렇게 우리는 지나치거나 때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돼요. 하나님 그거 다 알아요. 그래, 다 안다. 너 이기찬 목사 다 안다. 내 생활, 내 형편 다 안다. 살아가는 누구누구 집사, 성도요, 내가 형편 다 안다. 다 알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너에게 준 거 그렇게 한 거야.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냥 대수롭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지나치는 삶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하나님, 만회하겠습니다. 내년에 기회를 주시면 제가 만회하겠습니다. 그러한 시간으로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찍혀버림을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열매를 찾을 때 그것을 내어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거나 찾지 않고 여기 나온 사람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찾아서 하나님이 불러서 여기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찾아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모든 사명과 그것을 하나님은 늘 순간순간마다 때마다 찾는 거예요. 찾습니다. 목사에게는 목사에게 맡긴 것, 기회와 여러 가지 것을 찾을 거예요.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에게 하나님 맡기신 주신 기회와 그것을 찾으실 거예요. 모든 성도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찾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 것을 찾는 거예요.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찾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찍힘을 받지 않는 무화과나무처럼 그런 찍힘을 받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을 때 내게 맡기신 것 중에서 열심히 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에게 맡겼어요. 잘 가꾸라. 잘 가꾸라. 매일매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아담아, 아담아 부르는데 아담이 나타나질 않아요. 어떻게 됐어요? 나무 뒤에 숲을 가서 숨는 거예요. 왜 그랬나요? 하나님이 잘 가꾸고 그리고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반드시 먹으면 죽으리라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선악과를 따 먹고 만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는 숨고 만 거예요. 숨고 만 거예요. 예수님 배가 고프실 때에 멀리 앞에 있는 무화과 잎이 무성한 나무를 발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프시니까 야 저기 가면 무화과 있겠지? 가까이 가서 무화과 나무 가지를 다 해치고 봤는데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그러자 그 무화과 나무는 바로 말라 죽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기회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근데 그 기회를 다 밟아버린 거예요.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저주하신 거예요. 말라버린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역대하 36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36장 15절, 16절 한번 읽기 원합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시드기의 왕 때거든요. 이스라엘이 타락했고 거역했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제 만회하게 하려고 많은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런데도 선지자의 말이 듣기가 싫어서 기분 나빠서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왕이 또한 지도자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 결과
뭐라고 16절에 말씀했다고요?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렇게 말합니다. 회복할 수, 이것은요 바로 영어로 보니까 리메디예요. 리메디라는 것은 바로 잡다예요. 바로 잡다. 오늘 설교 주제는 만회예요. 만회할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많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줄 때에 뭐예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내 신비에 새기고 지키지 아니하면, 만회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다 놓쳐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 때에 그들은 멸망하잖아요. 바벨론에 멸망해서 그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우리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많은 선지자 통하여서요, 백성들에게 넌 내게 돌아오라, 우상과 음란과 하나님을 거역한 것과 이방을 의지하는 것 가운데 돌아와라.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하고 선지자를 보내고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말았어요. 자존심 때문에, 왕은 자존심 때문에, 백성들은 듣기 싫어서, 그래서 회복할 기회를 날려버린 거예요. 만회할 기회를 그들이 갖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하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아끼사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껴서 선지자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아끼셔요. 아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주의 종을 통하여서 여러 경로를 통하여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껴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를 기다려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다 불태워버리고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사랑함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만회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찍혀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생명을 걸고 살아야 됩니다. 생명을 걸고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주인이 무화과를 찍어버리겠다고 말씀했어요. 베어버리겠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포도원 시기가 어떻게 했어요? 1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한 해만 더 좀 참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는 1년을 살게 되겠죠?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생명을 걸고 그는 하루하루를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 맡겨진 농장에서, 하나님 맡겨진 가정에서, 하나님 맡겨진 사업장에서, 하나님 맡겨진 직장에서, 하나님 맡겨진 그러한 교회의 사역에서 그는요, 생명을 걸고 살았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이렇게 보자면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많은 것들은요, 생명을 걸지 아니하면 생명을 낳을 수 없어요. 생명을 낳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낳아요. 생명 없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생명을 낳을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기회를 받은 사람은 생명을 다하여서 가꾸고 정말로 살 때에 그 사람에게서는 열매를 바로 맺게 되는
그 역사가 생명이 있는 사람이 생명을 다하여서 살아갈 때에 바로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기억하시길 원해요. 여러분, 생명을 걸고 여러분 시간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걸고 이 사회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걸 통하여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찍혀버리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많이 맡았어요. 올 한 해도 많이 맡았어요. 저도 하나님의 일을 많이 맡았어요. 맡은 목사에게, 맡은 사람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겁니다. 마음 중심으로, 내 삶의 중심에, 내 목회의 중심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명을 중심에 두고, 이것이 충성 아닙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변두리에,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어두지 아니하고 삶의 중심에 두고 그걸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 충성 아니에요? 그게 충성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열매는 자연적으로 맺혀지는 거예요. 충성할 때 열매는 자연적으로 맺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없는 삶을 살았거나 때로는 쭉정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았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텐데 만회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만회하길 원해요.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되고 해야 할 것들을 그냥 다 지나치고 또한 잃어버리고 살았다면은 하나님이 분명한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때 만회해야 돼요. 만회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 알고도 그냥 그 길로 가면은 여러분 그것이요 인생의 무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무게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걸 알고도 만회해야 할 것 알고도 그냥 눌러놓고 가면 뭐가 된다고요? 그것이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짐이 되는 거예요. 나 그것에 눌리는 거예요. 눌려요. 여러분, 이주인 씨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지나가다가 새를 밟았는데 1년 동안 그것이 마음에 걸린 거예요. 뭐 그거 가지고 걸릴 거 있나 생각할 사람도 있겠지만은 사람 정도에 따라 다르죠. 그렇잖아요? 만회할 것들 만회가지고 그냥 1년, 2년, 3년, 15년, 20년, 30년 지나가면 그 사람의 영혼은 그냥 마음은요 굳어버린다라고 굳어버려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진정성을 온전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회할 기회를 주시면은 그 기회가 찾아오면은 그걸 만회해야 돼요. 만회해야 돼요. 그래야 자유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에는 죄의 무게도 있지만은 삶에서 아버지 앞에 만회할 것들을 만회하지 못하는 것임에서 그 수고와 그 무거움이 거기엔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올 때 참된 쉼을 주시고 참된 만회의 기회를 주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 앞에 나올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도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셔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실망해서 자기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고기 잡으러. 난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한 마리 안 잡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들 찾아오셨어요. 고기를 가지고 조반을 준비하고 식사를 하고 할 때에 예수님이 질문했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몇 번 물었어요? 3번을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처음 물을 때 예,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또 예수님은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더 고민이 된 거예요. 고민. 왜요? 자기는 자신 있게 말이야. 자신 있게 다른 사람은 다 예수를 버리고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고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냥 부인하고 그냥 고기나 잡으러 온 거 아닙니까? 함부로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때 베드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 잘 아시잖아요. 그때에 예수님은 알았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어떤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건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으로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가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만회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기회를 베드로는 받았어요. 받고 그는요 생명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살아갔어요. 역사에 의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르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바르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래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나를 죽이라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잃어버린 것들을 만회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 여러분 베드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만회할 것 중에 성경 계획한 거 다 하지 못한 거 만회하는 거라고. 저는 남은 3일 동안 많은 것들을 위해서 시간 투자할 것 같아요. 그잖아요. 다 못하면은 뭐예요? 내년에 막 더 부지런히 읽을 거예요. 부지런히. 읽기 위한 읽음이 아니라. 저는 속독은 잘 안 되더라고요. 속독은 안 돼요. 정독해서 읽고 만회할 거예요. 목회적인 부분에서도 저는 만회할 부분들이 있어요. 만회할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만회할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만회의 힘은 자기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신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라, 회개의 영을 주셔서 회개할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만회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만회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한 해, 또 내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줄 겁니다. 베드로를 찾아와서 기회를 주신 것처럼 시간을 주실 것입니다.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돈을 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만나게 줄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줄 겁니다. 기타 등등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기회들을 주실 겁니다. 그때에 시드기야 시대 때에 시드기야 왕처럼 많은 사람들처럼 기회를 날려버리지 아니하고 베드로처럼 기회를 잡아서 목숨 걸고 충성하여 아버지 앞에 칭찬 듣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